여러분 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 한 번쯤 던져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왜 아직이에요? 왜 지금은 안 되는 건데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어쩐지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고, 이거다 싶었던 기회는 눈앞에서 그냥 휙 사라져버리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 참 조급해지잖아요. 오늘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이 믿음에 대해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이 한마디 안에는요, 우리의 답답함, 불안함, 때로는 원망까지도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만 할 것 같고, 이 순간을 놓치면 모든 게 끝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이야기 속에도요, 바로 이런 인간적인 조급함이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조급함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딱 선언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자, 이야기의 배경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 장면은 참 흥미롭게도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세상 시간표에 좀 맞춰서 행동하라고 재촉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드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핫한 시즌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아주 화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 형제들의 동기예요. 그들은요, 세상적인 성공, 그러니까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막 과시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냉철하게 증언하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길 바랐다는 것. 이게 바로 인간적인 관점의 아주 뚜렷한 한계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형제들이 생각한 그때랑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이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때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시계가 똑딱똑딱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계획 속에서 딱 정해두신 단 한 번뿐인 결정적이고 의미 있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시간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형제들이 말한 건 인간의 때, 바로 크로노스예요. 눈에 보이는 성공, 당장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신 건 하나님의 때, 가이로스였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성공의 때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때, 즉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딱 맞춰지는 완성의 순간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관점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이 카이로스를 따라서 살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세상의 시간표랑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때는 세상의 기대랑 이렇게 어긋나고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에 박수갈채를 받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죄와 어둠을 빛으로 환하게 드러내는 것이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어둠을 확 비추면 어둠은 당연히 그 빛을 싫어하겠죠? 바로 이것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야,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하고 수군거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여론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카이로스에만 온전히 집중하셨던 거죠. 이렇게 세상의 방식과 충돌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요란한 팡파르가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이거 정말 놀라운 부분 아닌가요? 예수님은 결국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형제들이 원했던 방식, 그러니까 모두의 주목을 받으면서 화려하고 요란하게 입성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는 걸 여러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씨앗이 화려하게 펑 떠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조용히 생명을 키워내죠. 누룩도 소리 없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잖아요. 이처럼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는요, 종종 우리의 시야 밖에서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기다림과 오해, 그리고 은밀한 과정들이 마침내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때, 그 절정의 순간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는 이 기다림의 선언으로 시작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완성의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이 여정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론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멈춰 있는 것 같고 자꾸 지연된다고 느껴진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깊은 섭리의 시간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때를 지나고 계신가요? 초조하게 흘려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인가요? 아니면 신뢰하며 기다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인가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